오늘 저는 7가지 영적 걸림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원하든 원치 않든 복음의 바이러스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저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정체성은 첫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무엇이 문제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아버지가 자녀인 저와 여러분 책임져 주십니다. 두 번째로 강력한 정체성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 시작. 예수님의 증인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내 증인이 누구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단지 복 받고 사는 것이 인생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자화상으로 정체성을 말씀해 주세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 이거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정체성입니까? 또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의 제물을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복음의 제사장. 베드로는 또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 시작.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이런 의미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깨달으면 내 정체성과 내 자화상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예수님의 증인의 삶이 가장 멋진 삶인데 오늘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증인이 되고 있지 못해요.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다 전도해야 하는 건 알잖아요. 근데 전도를 안 하거나 혹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평생 전도를 한 사람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요. 크리스찬의 80%가 넘는데요. 한 명이라도 전도한 사람은 20% 미만이다. 글쎄 뭐 정확한 통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오죽하면 평생 한 명 전도법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여러분 서점에 가보세요. 평생 한 명 전도법. 그러니까 한 명만 평생에 전도해도 대단한 거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격려를 한다고 봐요. 저는 지난번 4월 달에 있었던 이 세월호 침몰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 나라가 밑바닥까지 내려갔잖아요. 근데 저는 영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자꾸 그게 내 마음에 환상으로 다가와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은 사람,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 세월호 선장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이 세월호 선장이 선원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전도를 안 하거나 전도를 못 할까요? 저는 올해 우리가 좋은 예배자가 되자고 그랬는데 최고의 좋은 예배자는요, 나만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의 제물, 이방인이 뭡니까? 바로 믿지 않는 자를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그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걸 이방인의 제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제물을 드리는 예배가 최고의 예배다 그랬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2014년이 가기 전에 여러분이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전도해서 이방인의 제물을 우리 성수교에 정착시키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못하는, 안 하는 이유가 뭘까?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7가지 걸림돌이 있다는 거예요. 7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전도자가 못 되는 거예요. 전도자라는 것이 최고의 정체성인데 첫째가 뭐냐? 전도의 가치와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지 못한다는 이 걸림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모델은 예수님이죠.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이 최고의 우리의 가치가 되고 모델이 되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쁘게 다니시면서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며 하는 말씀이 저 마을로 가자. 거기서 나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This is why I have come.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이거다. 그랬어요.
전도하러 나는 왔다. 여러분, 전도는 주님이 오신 목적이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며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되는 거죠.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거라면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요, 사실 제일 좋은 건 빨리 천국 가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이 여러분 축복받고 뭐 성공한다고 행복하다고 해도 천국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 믿자마자 사실 죽어서 빨리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다들 쌍심지를 신고 저한테 항의할 거예요. 더 오래 살아야지 무슨 말씀이냐. 그럼 우리가 더 오래 사는 이유가 뭐냐? 왜 오래 사느냐? 잘 먹고 잘 살려고 더 오래 사느냐? 아니, 잘 먹고 잘 사는 건 천국이 더 좋은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만 혼자 천국 가지 말고 내 주위에 있는 내 혈육과 가족과 이웃, 내가 아는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예수님의 명령이, 성령님의 사역이 바로 영혼 구원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이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았다면 전도에 대해서 내가 실제로 하지는 못할지라도 늘 이 뒤에 부담감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거나 천국에 대한 영생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화인 맞은 양심이라면 모를까, 적어도 진짜 내가 거듭난 신자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겠는데 이런 부담감은 여러분 있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신학적으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이에요. 성령.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일 거라고. 그렇죠?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있어야 정상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마음만 받는 게 아니라 몸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몸이 뭔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바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가치와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고, 그래서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성령의 동기부여가 오늘 설교 듣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거절당하거나 실패할까 봐. 내가 전도를 하면 전도받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 나를 거부해. 그러니까 뭘 우리가 좋게 하려고 했는데 실패하면요, 우리 정말 체면이 구겨지고 내가 한심해지잖아. 이른바 losing face라고 그래서 이 체면을 잃어버리는 걸 우리가 굉장히, 특히 한국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나 어떤 일을 할 때도 보면은 두려움이 앞서면 못합니다. 그래서 실패의 쌍둥이가 두려움과 게으름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이에요. 담대함이에요. 그 다음에 게으름의 반대말은 부지런함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보면 뭐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 담대함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하잖아요. 열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열정, 시작, 믿음과 열정, 이것이 최고의 사실은 자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니까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물리쳐야 돼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두려워하면 여러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귀가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함으로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믿음과 담대함으로
무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 대신에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잖아요. 지옥이 두렵지 않잖아요. 마귀가 두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죽음과 지옥과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냐 이 말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딴 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때 전 국민의 3분의 1이 실업자가 됐어요. 미국이 망하는 줄 알았어요. 이때 이 미국을 건진 사람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잖아요. 루즈벨트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이다 그랬어요. 이게 참 멋있고 유명한 말이죠. 그 문제를, 그 사건을, 그 상황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바로 두려움 자체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아주 힘 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자신감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전도왕이 될 수 있습니다. 나도 전도왕, 너도 전도왕, 우리 모두 전도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전도왕이라는 건 전도를 많이 했다기보다도 전도하면 왕처럼 산다 그런 의미예요. 따라합시다. 전도하면 왕처럼 산다. 여러분 베드로서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 뭐예요? 왕처럼 담대한 권세를 능력을 가진 제사장이 뭡니까? 전도자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죄인을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게 제사장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다 제사장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왕처럼 살 수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주님께로 데려오면 여러분은 왕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전도 왕이 되시길 바라요. 두려움을 이기시기 바라요. 제가 조선일보를 읽는데 그 신문이 매 주말판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적으로 크게 일어난 사람들의 석세스 스토리를, 성공 이야기를 거기서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또 Y라고 하는 어떤 그 화제 인물을 중심으로 이 심층 취재를 해서 굉장히 그 의미 있게 읽고 있어요. 근데 어제 주말판에 주인공이 누구냐면 박은관 회장이라는 사람이더라고. 시모노라고 하는 이 핸드백 제조업의 회장인데요. 지금 전 세계의 명품 핸드백이 있죠. 최소한도 한 3,000불 이상짜리, 3,000불이면 한 300만 원 되잖아요. 200~300만 원 이상을 명품 핸드백이라고 그래요. 나는 잘 몰라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뭐 겐조, 지방시, 버버리, 셀린느, 폴로, 또 DKNY, 마이클 코르스, 마크 제이콥스, 케이트 스페이드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익숙하신 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명품 핸드백이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팔려요. 여러분 화장품하고 핸드백은요 지구 종말이 올 때까지 여러분 이것은 식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이 다 거기에 눈독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유학 시절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사업을 하면 반드시 망하지 않는 게 있대요. 화장품 사업은 안 망한다. 그 다음에 자동차 사업은 안 망한다. 여자는 화장품, 남자는 자동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사업을 해라 하는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이 핸드백이 지금 전 세계 명품 핸드백에 그것을 제조하는 데는 그 파는 회사하고 달라요. 근데 그 제조업에서 세계 1위가 우리나라예요. 시몬노라고 하는 곳이에요. 전 세계 핸드백의 30%를 점하고 있어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미국 3대 명품 핸드백의 70%를 제조하는 데 장악하고 있어요. 내가 뭐 여기 무슨 영업부장인가? 내가 이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박은관이라는 이 여기 창업자가 7년 동안 남의 그 핸드백 제조업에서 일을 하다가 자기 사업을 할 때 한 20몇 년 전에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고, 그다음에 상상을 초월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태리에서만 만드는 그거를 한국에서 만들겠다고 미국에 찾아와 가지고 회사에 얘기를 하니까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때, 그때 여러분 이 박은관이라는 사람이 Why not us? 이 말을 했어요. Why not us? 왜 우리라고 못할 거냐 이 말이야.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있냐? 우리가 이태리 사람보다 손재주가 모자라냐 하면서 몇 번이나 여러분 트라이를 해가지고 결국은 따내서 지금은 이태리에는 보통 20명, 30명밖에 공방에서 안 되는데요. 근데 여기는 직원이 300명이
그래서 그 300명의 그 어떤 거장들의 그 근무 연한을 합했더니 3,800년이라면 된대요. 그래서 지금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내년부터는 이제 자기 브랜드를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명품 핸드백 일어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요. 이 박은관 씨가 이 설교를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바로 Why not us? 왜 우리는 안 되냐? 너도 할 수 있고, 당신도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왜 못하냐 이 말이죠. 그런 말도 이제 그도 하고 그 여자도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있다는데, 아무튼 저와 여러분이요, 두려움을 이기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뭐냐? 여러분,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저는 고소공포증 증세가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걸 잘 못해요. 근데 스키를 제가 무서워서 못하는데,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그때 천마선 스키장밖에 없던 시절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지금 우리 원로 목사님의 그 비서, 국제 비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저를 끌고 이 천마산에 가가지고 이 스키를 이제 배우겠다고 처음 제 생애 처음에 이제 스키장을 간 거예요. 그래서 한 20만 원인가 주고 이제 스키 그 학교가 있잖아요. 한 2시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어났다 앉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옮기는 거, 그 다음에 A자로 해가지고 나가는 거, 뭐 이렇게 해서 한 2시간 레슨을 받게 한 다음에 이제 됐다고 나를 이제 끌고 리프트에 타래. 그래서 탔지. 내 생전 처음 스키 리프트에 탔어요. 근데 이게 가는데 점점 수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험악한 데를 끌고 올라가는데, 알고 보니까 그 코스 중에 최상급으로 나를 태운 겁니다. 나는 뭣도 모르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다 올라왔으니까 내리래. 내리면은 무슨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좀 준비하다가 내려가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허공에서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코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떠밀려서 그냥 거기서 떨어졌는데, 여러분, 그때부터는 죽음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내려오는데 2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몇 번 넘어지고 나중에 스키를 신을 수가 없어. 너무 비탈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스키를 끌어안고 대굴대굴 굴러 내려오면서 여기저기 멍이 들고 내 속으로 욕을 얼마나, 내 평생 욕을 그때 2시간에 다 했습니다. 내가 가만두나 봐라. 이제 내려왔더니 이제 웃으면서 나한테 와가지고 너무 잘 내려왔대. 그래도 살아 돌아왔대. 축하한대. 그러면서 이제 딴 데를 데리고 가는데, 이거는 뭐냐면 제일 이제 초급이야, 초급. 거기를 딱 이제 나를 태우고 갔는데, 여러분, 최상급에서 떨어져서 대굴대굴 굴러 내려오니까, 여러분, 초급 코스는요, 진짜 이건 장난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너무 편안하게 내려와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두려움을 이기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저한테 그 두려움의 증세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아주 그냥 고단위로 훈련을 시켰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정말 첫째는 믿고, 그 다음에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면 두려움은 한 길로 왔다 10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끔찍한 상황에서도 그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담대함과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물리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내 일이 아니다. 이건 남이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무관심이겠죠. 여러분, 그 전도에 대해서 잘 안 하는 사람이 2가지 오해가 있어요. 첫째가 전도는 은사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은사 받은 사람한테. 전도사가 목사가 전도하지 우리는 아니다. 아니에요. 또 전도는 직분이다. 말 그대로 교역자나 뭐 이런 어떤 사람이 전도하는 거지 아니에요. 은사와 직분을 넘어서 전도는 사명입니다. 물론 전도가 은사일 수도 있어요. 특별히 은사 받은 사람은 전도를 잘합니다. 뭐 몇백 명, 몇천 명 하는 사람은 그 은사 받은 사람이 아니지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전도는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의 종은 말 그대로 진짜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 일만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은사와 직분이라기보다는 사명인 것입니다. 전도는 은사를 받든 안 받든, 축복을 받든 안 받든,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이 무조건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예수님의 유언인 것이죠. 그걸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자, 믿으려면 들어야 되고 들으려면 전해야 되는데 전하는 자가 없으면 못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나서는 쫙 퍼져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사람을 접촉할 때마다 전해야만 듣고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설교한다고 여러분 전도가 됩니까? 이건 설교예요. 이거는 믿는 자들 와서 예배드리는 거지 나가서 우리 성도들이 수백 수천 수만이 가서 전해야 그 복음의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 하나 좀 아니에요. 나 하나가 천하를 변화시킨다. 조동화의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그랬어요. 참 멋진 시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바이러스가 되면 들판이 꽃밭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뭐냐? 초점이 글로 가야 돼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다 결국은 뭐냐? 바로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 마태 6:33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교회를 크게 하고 교회를 갖다가 더 성장시키느냐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 되든 못 되든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축복을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도 사실은 그것은 결정적인 차이가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느냐 아니냐 이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느냐 세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느냐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되는 거죠. 스트롱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자를 길러내지 않는다면 교회가 무엇 때문에 있는가? 그들을 훈련시키지 않는다면 교육이란 무엇을 위해 있는가? 그들을 실어나르지 않는다면 상업은 무엇을 위해 있는가? 전도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돈은 무엇 때문에 있는가? 인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는다면 생 그 자체는 무엇을 위해 있는가? 그랬어요. 참 아주 심각한 질문이죠. 우리들의 삶이 허무하지 않기 위해서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초점이 되고 그리고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성경의 가치는 핵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마태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인생원법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바로 최고의 계명이다. 성경 전체의 핵심이다.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한 최고의 표현이 뭐예요? 바로 전도죠. 내가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게 최고로 사랑할 수 있는 표현이 뭡니까? 죽는 사람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비 맞추고 그 사람과 같이 놀아주고 그 사람의 조금 필요한 거 주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으로 떨어지는 자를 건져내는 것이야말로 이것이처럼 더 귀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전도가 불가능하잖아요. 전도는요 사랑과 희생의 결과입니다. 지금 내 살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의 운명까지 걱정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귀찮잖아요. 그거 힘들고요 돈 들고요 그리고 신경 쓰이잖아요. 요새 우리 현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프라이버시예요. 프라이버시. 리브미 언론 나를 좀 내버려 달라. 나 건드리지 말라. 나는 나대로 살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도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남을 생각하면서 남을 구원하는 일이 이게 여러분 사랑 없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며, 여러분 전도하려면 종이 돼야 돼요. 종이. 그 사람에게 맞춰줘야 돼요. 그 사람의 삶으로 내가 뭐냐면 그대로 이렇게 몰아줘야 돼요. 내 인생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죠, 종. 바울은 자기가 자유인이지만 스스로 종이 되었다. 또 고전 10장 32절에서 33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기분 좋게 해가지고 교회 데리고 나오게 하는 일에 내가 뭐요? 시간, 물질, 노력, 에너지 이런 거를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이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여러분 다 외제차 타고 에쿠스 타고 돌아다니지만 그 안에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은요, 그건 해골 바가지가 자전거 운전하고 다니는 거가 자동차 운전하고 다니는 거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살았다 하나 죽은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쌍하니까 막 와가지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랑.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다고. 우리 내가 전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전거가 1억 원짜리 1억 원짜리 사진을 나한테 보내왔어. 보니까 1억 원짜리 사진. 여러분 1억 원짜리 아니야 10억 원짜리. 여러분 자전거가 10억 원짜리도 있습니다. 10억 원짜리 자전거를 내가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 자랑하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게 뭐예요?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이 내가 뭐 영적으로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걸림돌이 뭡니까? 지옥의 실제를 절실하게 느끼지 못한다는 걸림돌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정말 지옥입니다. 지옥이라는 게 원래가요, 하나님을 배신한 타락한 천사 루시퍼와 그의 무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지옥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사탄의 편이 되니까 같이 그냥 도매금으로 가는 게 지옥이에요. 원래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지옥은 무슨 스토리가 아니고요, 사이버가 아니고요, 누가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과 꺼지지 않은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면 예수님이 차라리 장애인으로 천국에 가라. 멀쩡한 몸으로 지옥에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일에서도 지옥엔 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거는요 간단해요. 가만히 있으면 가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살다가 가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옥 가는 사람을 빼내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지금 혈육 중에 심지어는 여러분의 자녀 중에 지옥 갈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얘기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너무나도 절실한 문제예요. 여러분의 지금 자녀들이 옛날에 초등학교 시절에 교회 학교 나가는데 지금 여러분 교회도 안 나가요? 예배를 안 드립니까? 11조 드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전혀 감각이 없습니까?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여러분 주위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섯 번째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절하게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전도해야지 하는 마음은 있어. 하고 싶어. 그런데 잘 안 되는 게 왜냐하면 훈련이 안 된 경우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전도의 특별한 훈련을 우리 교육자로부터도 받고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 그런 또 단체에 가서 받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가을에 우리 교회에서 4명도 좋고 5명도 좋으니까 전도 아카데미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무조건. 그래서 진짜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여서 같이 붙들고 우리가 훈련을 주고받고, 제일 좋은 훈련은 딴 게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라 learning by doing이죠. 다시 말해서 그냥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전도왕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는지 지나실 정도죠. 그렇죠? 건강 음식 보약에다가 뭐 하여튼 헬스에다가, 여러분 탄천을 가보십시오. 6시만 되면 이 다리 밑에마다 다 사람이 수십 명씩 모여 있어요. 뭘 하나가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거기서 그냥 막 온몸으로 춤을 추며 에어로빅 하며 땀을 흘리며 1시간 동안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한두 명도 아니야. 수십 명, 100명, 막 200명 이렇게 모이는데, 아니 그냥 다리 밑마다 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동용 스피커 갖다 놓고 거기서 막 그냥 아침에 했더니 밤에도 해. 8시에 가보니까 7시에 가보니까 밤에도 또 나와가지고 열심히 해요. 여러분 이 육체 몇 년 더 살려고 훈련하고 운동하고 하는데 모든 걸 거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연단 훈련은 잠깐의 유익이지만 경건의 연단은, 영적인 훈련은 금생과 내생의 하나님의 복이 있으리라. 마지막 7번째는 뭡니까? 이 모든 6가지 걸림돌을 누가 주느냐? 사탄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방해 전략이라는 걸림돌이 있어요. 배후에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미혹의 영으로 눈을 어둡게 하여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전도를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결정적으로 2가지가 이 사탄이 전략인 것 같아요. 우선순위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복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것이 확실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바쁘게 너무 지나치게 피곤하게 살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냥 정신없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쁜 게 아니에요. 예배도 빼먹고 교회도 안 나가고, 그리고 성경 공부 같은 건 아예 생각도 안 해. 그리고 온통 세상적인 것에 너무너무 할 일이 많아. 공부할 것도 많고 놀러 갈 때도 많고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너무 많잖아요. 얼마나 바빠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옛날에 비하면 정신이 없을 정도로 할 일이 많아요. 놀러 갈 때도 많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만드는 게 누굽니까? 사탄이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